습니다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서두에 주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때에 비로소 인간의 영광을 얻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인간의 지혜와 의로움과 경건함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도 자랑할 것이 못된다라고 하였고, 예수님의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라고 권고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우리에게 자랑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점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며 인간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한 그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이 뜻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받은 우리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권을 누린다. 먼저 우리가 그 특권을 얼마나 풍성히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은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둥치 나무요 우리는 가지,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속하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해 있는 모든 만물은 우리 성도들에게 속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하늘에 속한 신분을 얻게 된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몸, 즉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어느 종족을 의미하지 않고 그 종족에 속한 어느 개인을 의미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성별된 집단, 그것도 각 개개인이 아닌 그 집단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7장 10절 11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의 응답이 바로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고 모든 것을 공유하듯이 예수님과 우리들도 하나 된 가운데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된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세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 심지어 그들의 개수 사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교회의 유익,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진리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고 확고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모든 정치와 과학과 문명을 지배하시며 그 모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 모든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 너희의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될 그런 특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스러운 하늘의 모든 보화를 우리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는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늘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에는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권을 분배에 대한 그 결정을 스스로 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특권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이 늦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하여 영적인 교훈도 하면서 또 한 특권 안에서 기뻐하라는 교훈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교훈에서 우리의 영광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얻는 하나님의 유산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기록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이 특권을 우리 예수님만이 누리는 영광이라고 말하였지만은 이번에는 이 특권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받아들이시고 또한 내가 지닌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느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돈에 매일 수도 없고 이 세상에 매일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에서 우리는 우리가 얻게 될 이 유산의 범위에 대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산의 생명은 우리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누리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영원히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있어도 슬퍼요. 모든 것을 갖추어도요, 불안해요. 내일이 어떤지
그것을 위해서 돈만 챙기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해도 그 마음속에는 불안을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집에 가기만 하면 즐거움이 있어도 그곳에 가는 원수가 된다면 어디에서 그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나 깨나 삶을 이렇게 저렇게 되기나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모두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연결된 이 생명은 결단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참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모든 시간의 경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 일에 대한 통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였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는 모든 시간적인 미래의 시간,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속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유산을 우리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유산을 우리에게 모두를 허락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동의 자유를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의 범위를 넓혀 주셨고요, 우리의 내세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셨고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비록 사도 요한은요, 밤모섬에 홀로 갇히게 되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왕권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왕권은 본문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든지요, 생명을 누리는 위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이 나쁘다고 하여 삶의 노예가 되는 것이 결코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당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던 위대한 진리를 나는 깨달았으니 언제나 나는 만족한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은요,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이 땅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과 가정들을 모아서 선으로 이끄실 분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권세를 누리는 자격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생명은요, 우리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릴 때 비로소 생명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생명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먼저 우리는 생명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는 이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기에 가면 세상 사람 같고 교회에 오면 성도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안정감이 있을 것이고 독립감과 기쁨 등을 그의 생활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두 가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즉 하나님께 보호받는다는 느낌에서 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가든지 내가 하지 못했던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크기에서 오는 기쁨은 참 안정감이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 기쁨을 뺏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늘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아무리 슬픈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명은 너희의 것이요. 바울의 기록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의 기술을 습득하여 과학을 깊이 연구하는 등 모든 일들을 배움의 눈으로 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순수한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과학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 세상의 삶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보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되어지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영적인 성장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참 전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도 우리가 누리며 맛보고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닌 그런 행복,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경건함, 성실함, 사랑, 거룩함 등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죽음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요, 땅으로 내려가라 하면 내려갈 사람 잘 없어요. 죽으라 하면 누가 죽고 싶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오히려 사망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의 육체적인 자유를 다 빼앗아 갑니다. 하고자 하는 모든 시간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사망하면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사람 개개인이 다 당하는 것이죠. 남들이 죽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망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계획을 불확실하게 만들어버리죠. 죽음 앞에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내 생명 1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1억이 아니라 100억을 줘도 1분도 연장시킬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러한 죽음, 언제나 그 권세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해 보았자 불과 어떤 시간이 지나는 동안만 잠깐 사용하다가 우리가 결국은 육체가 사라지는 순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죽음을 무슨 망상처럼 여기고 그 앞에서 무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유익한 것으로 여겨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죽음이 유익하다는 것으로 소유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엄청난 기쁨과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으로 인도해주는 하나의 도구로 여기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죽음의 본질과 본성에 대해서 또 다른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죽음에 의해서 더 이상 구속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죽을 때에 이 죽음은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과 같이 죽음 이후에도 그 모든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세계도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얻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의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참 대단한 충격을 받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은 비교적 담담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통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남의 죽음도 그렇게 비통하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날 때 예수 안에 만날 때 우리는 예수 안에 다시 만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같이 봉사하며 수고한 열매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은 그대로 남게 될 것이고 그 수확은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보배는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봉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충성하고 예수님께서 빛난 보석을 간직한 성도들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우리는 박수를 치며 고대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저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들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특권을 다 예수님께 드려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믿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시작입니다. 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모든 영적 선물을 주시는 권원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활동력과 모든 영적 경건함을 주시는 분인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것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향한 것만 우리에게 다 고스란히 보배처럼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하나도 거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좋은 선물,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것,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은 다 남게 될 것이지만 나를 위하여 먹고 취하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 것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빛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태양을 의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비로소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면 그분을 우리를 안전하게 보존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양자로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고 8절에서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밝은 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목표점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주관하는 자가 될 것이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고 내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일도 죽음도 유익하게 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요? 평안이 있을까요? 행복감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타인에게 기쁘게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을 맞추기 위하여 술 먹는 사람과 함께 술을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과 함께 담배 피우고 이 땅에서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표를 둔 사람,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만 이 땅에서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며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알아서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세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 영광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 수많은 것들 중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을 잇는 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인데 우리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임을 본문에서 가르쳐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체의 지배를 당하고 돈의 지배를 당하고 세상의 권력의 지배를 당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믿음의 눈을 뜨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